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복음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봅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복음서 저자가 모두 이 이야기를 자기들의 복음서 안에 넣었다. 그 이야기는 이 복음서 저자들에게 이 이야기가 그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듣던 자신들의 공동체에 뭔가 이 말씀이 의미 있게 전달되기를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이야기 앞서서 5장에 가면, 앞으로 한번 좀 넘겨보시면 5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시작되는데 그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뭐 제자들은 아니지만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배에 올랐고 그 배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배인데 조금 이제 호숫가로에서 그 안으로 좀 들어가서 무리를 이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이제 호수 주변에 앉아 있었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호수에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무틀 향해서 본 거죠. 이제 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하실 때 바람이 뒤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쪽으로 계시면 훨씬 더 소리가 잘 전달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산 위에서 아래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배에 올라서 무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말씀을 마치고 나서 이 배의 주인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놓고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시몬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밤새도록 우리가 수고를 했지만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해서 두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이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안 거죠.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돼. 자기들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고, 그랬을 때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다.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를 떠나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쓰겠다. 그러면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5장에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오늘 이 5장에 있는 말씀과 방금 읽은 8장에 있는 말씀은 다 이 배에
무엇인가 가득 차는 이야기예요. 5장은 물고기가 가득 찬 이야기고 그 사건의 배경은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다. 그 결과로 물고기가 가득 찼고 그리고 그들은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범상치 않은 분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 그리고 이제 이 5장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치유 사건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 뒤로 5장 12절에 보면 나병 들린 사람을 고친 이야기, 바로 이어서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 그리고 또 이제 레위가 따르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이야기 나오고 또 12제자를 선택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설교와 비슷한 그런 이제 설교가 몇 가지가 이어지고 7장에 넘으면 또 백부장의 종을 고친 이야기가 등장하고 11절 이하로 넘어가면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고 나서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의 기적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통해서 약간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장 36절 이하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의 어떤 순종,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8장으로 넘어와서 또 몇 가지 설교가 비유가 있고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또 나와요. 자,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그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이야기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앞으로 올라가면 다시 예수님과 어머니의 동생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누가 내 자녀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부모냐 누가 내 가족이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의 새로운 가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맥락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오늘 사건 이후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적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이야기가 그 바로 뒤에 나오고 그 뒤에 가면 야이로의 딸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뭐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전개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전하는 특별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뭐 마태복음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의 이야기, 혹은 설교, 가르침 그리고 중간중간 끊임없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인데 그 사역의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병든 자를 고치거나 귀신 들린 자를 쫓거나 이런 이적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장차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그 이제 중간 토막쯤에 있는 건데, 뭐 중간 토막이라기보다는 좀 앞선 부분에 있는 건데, 오늘 표현 중에 2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면서 막 살려달라고 외쳐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가복음으로 말하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런 표현이고, 누가복음은 조금 더 완화한 표현으로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다 이런 말이죠. 너희에게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아까 5장에서 그렇게 배에서 물고기가 두 배에 가득 찰 만큼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그렇게 기적들을 경험하고 지나왔던 제자들인데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이들에게는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다니면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것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여전히 그냥 자기들과 비슷한 한 사람, 조금 더 나은 선생님, 뭐 아니면 그냥 가끔 기적을 좀 행하시는 뭐 좀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는 나는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보고 믿는 믿음의 수준이 지금 너무 낮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알아가고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통로라고 생각해요. 세게 믿으면 얻어지는 거. 세게 믿으면 뭔가 이루어지는 거. 근데 그게 아니고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고 그 누구신가 그분을 내가 신뢰하는 것. 그럴 때 거기에 기적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없고 그냥 기적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거는 그냥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세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잖아요. 내가 불가능도 가능할 거라고 긍정의 생각으로 긍정의 말을 반복하면 그게 된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럼 그것과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같은 걸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냐? 광풍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시는 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자연 세계를 명령하여 통제하고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이게 고백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오늘도 이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고 돌보는 창조 세계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호들갑을 떨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그냥 겸손하게 조용히 아니면 그들도 이미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믿음을 행해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까지 성장하는 과정이 복음서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아도 사실 믿음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고 특별히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 제자들이 그렇게 썩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한 것은 실은 부활 사건 이후예요. 부활 사건 이후. 그때부터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복음서 이야기에서 우리는 제자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알고 그 아는 지식에 의해서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오늘 본문은 그럼 그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그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큼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아니 이분이 누구야? 아니 바람과 물도 순종하네? 그 얘기는 뭐예요? 모른다는 거. 아직 모른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도 정확히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제자들의 무지함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뒤로 계속해서 나오는 그 기적의 이야기들과 이런 광풍을 잠잠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연 질서를 통제하고 다스리시고 이 모든 창조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즉 하나님 자신과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금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지난 주일에 구원자 예수님,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야기 들었고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어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셨던 말씀,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자연의 세상, 이 물질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분, 통제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건으로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제자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도 그 사실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세계 4대 성인 중 한 명, 좋은 어떤 윤리 도덕 교사 중에 한 명, 아니면 조금 어떤 치유의 은사를 받은 조금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과 본성이 같으신 분, 속성이 같으신 분. 그 말은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온 창조 세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루,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을 그분의 마음으로 돌보고 가꾸고 또 지켜나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며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늘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궁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임을 우리가 알아가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는 온 세상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그리고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돌보며 지키며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잘 돌보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우리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박하넬 장로님 지난주에 못 오셨는데 3월 1일에 갑자기 좀 몸이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셨고 위에 천공이 있는 것이 발견되어서 수술을 하셨답니다. 잘 되셨고 회복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박하넬 장로님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